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셔서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 위에 주님 용서를 허락하셔서 유난히도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인명들이 희생을 되었으며 삶의 터전의 장막과 많은 농경지가 유실이 되며 많은 사업장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망연작실한 우리들의 부모들이요 형제요 자매인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도 이 가혹한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오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산에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가 각성하여 방역 수칙에 잘 따를 수 있도록 경각심을 더하여 주시오며 주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3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전처럼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넓은 큰 은혜와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옵시며 단절되었던 성도님들의 교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나라의 방역으로 인하여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나라의 경제도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잘못된 삶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자녀로의 본이 된 삶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바로서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삶이 진실로 주님 앞에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파워웨이브 여름성경학교회에 함께 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시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더 부흥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 이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오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복염 속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주님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먼 길 오가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셔서 폭염과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옵시며 운전하는 손길도 주님이 잡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는, 이 책은 바울이 3년을 목회하며 말씀으로 양육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에 대해서 1장에서 말을 합니다. 또 2장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긍휼로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볼 이 3장에는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이하를 보면 교회의 직분, 또 성도들의 일상의 생활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 6장 안에 6개 장 안에 다양한 주제를 담아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작은 주제들을 모아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과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계시와 비밀이라고 정했는데요. 자,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3장 1절의 말씀은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1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한 적이 있죠. 바울이 1장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본격적인 기도는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운을 띄워놓고는 2절부터 13절까지는 다른 이야기를 거기에 첨부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방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갇혀 있습니까? 그가 어떤 로마 정부에 대한 도전적인 큰 죄, 큰 악을 행해서 지금 죄인이 되어 갇혀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오늘 1절에 바울은 자신이 갇히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다르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내가 지금 갇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1절에 그것도 말하고 있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일을 하다가 잡혀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회적인 죄, 국가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 헌신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갇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일이 뭡니까? 대부분 우리의 일상에 관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자녀에 관한 것들이고 집안에 관한 것들이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든 직장이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일 거예요. 내가 이번에 승진을 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내가 이번에 집을 큰 곳으로 옮겼다. 내가 좋은 차를 샀다. 전부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것들 뿐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자랑은 예수를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내가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해 갇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갇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 이게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갇히는 일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갇힌 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갇힌다는 게 꼭 감옥만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받는 수모나 배척이나
또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나 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될 불이익이나 손해나 또는 사회에서 흔히 만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왕따나 이 전부가 바울처럼 우리가 갇히는 것과 똑같은 주를 위한 고난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1절에서 이 말을 먼저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의 일, 복음을 위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갇혔지만 복음을 들은 너희는 자유함을 얻은 것에 나는 행복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세 단계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평범한 유대인 바울이에요. 물론 이때 이름은 사울이지요. 그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이에요.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인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헬라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집은 바리새파에 소속된 유대인이에요. 더구나 이 집안에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집에서 바울은 태어났습니다. 더구나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청년 바울입니다. 그는 정말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또 모든 부분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느 때부턴가는 기독교 박해자인 사울로 바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보관하는 그 현장에도 사울이 있었고요. 교회를 진멸하고 남녀 성도를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옛날 과거에 회당에서 믿는 자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까지 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았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그는 다메섹까지 추격을 했던 인물, 바로 박해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회심한 사울, 즉 바울이 된 과정이 있지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실체를 본 게 아니고 음성만 들었는데도 그는 눈이 멀었고 그는 그날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3번에 걸쳐 전 유럽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더구나 자기 몸에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육체의 가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3번이나 하나님에게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이렇게 갇혀있는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보면 오이코노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온 또는 오이코노미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의 뜻은요, 관리, 경영, 운영, 청지기,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의 경륜, 즉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직분, 청지기, 사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 얘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획하고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데, 율법의 시대, 즉 구약 시대에는 공의의 경륜으로 하나님은 통치하셨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하는 공의의 경륜이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인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을 통해 죄인까지도 구원을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공의의 경륜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자기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뭘 들었다는 겁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뜨거운 햇빛이 비치며 그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성에 들어가서 다메섹 성에서 아나니아라는 여선지자를 만나 그는 3일 후에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했다라는 말씀에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불러주신 것,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기 위해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경륜을 에베소 교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묻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내게 임했는가. 한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 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여 직접 복음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온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통해 나를 복음을 만나도록 계획하신 은혜의 경륜이 분명 우리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바울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계시와 비밀이라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은 계시를 통해 비밀을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 여러분 그래요. 비밀이 사람에게 밝혀질 때 그건 계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비밀이 아니지요. 오픈되는 순간 그건 비밀이 아니라 상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는 사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도 사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던 구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모두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 구원 역사 속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아는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것, 이게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반면에 계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수건으로 덮여 있던 것을 벗겨내어 드러내어 보여지는 것, 이건 계시입니다. 마술사들이 뭔가 마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위에 웬 보자기나 천을 덮어놓지요.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보자기를 벗기는 순간 이건 계시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이 비밀을 바울이 간단히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편지예요. 바울이 쓴 에베소서, 이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 바울이 먼저 깨달았어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걸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읽으면 그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너희라는 말 속에는 에베소 교인만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며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비밀의 책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뭐에 대한 비밀일까요? 교회에 관한 비밀이에요. 교회가 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아졌던 그 은혜의 경륜, 이 비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보시면 이제 이 비밀이 사람에게, 각각 시대와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비밀을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에게는 성령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차별을 하신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에게는 알려주시고 다른 세대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먼저 다른 세대의 여러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른 세대의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계시의 비밀이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어렴풋이 안개 속의 뿌연 그림자, 형체만 알지 실체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시의 비밀을 누구에게는 알리셨다고 그랬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복음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확연히 드러난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충실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남으로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사도와 선지자에게는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거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냥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신령한 지혜, 하늘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그런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그 총명을 주셔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의 관점,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적 수준, 우리의 지식, 거기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건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정말 그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 신령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 읽지만 과연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지혜를 통해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라도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령 없이 전도가 가능할까요? 성령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도,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도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구원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알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인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6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6절에서 밝혀줘요.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알지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통해,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들도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 세상에는 전혀 소망 없이 살며 하나님 밖에 있던 그들도 이제는 복음을 통해 그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차별이 별 의미가 없지요. 요즘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만 해도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구별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함부로 넘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할 정도로 차별이 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이에요. 요빠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보냄을 받지요. 그 집에 갔더니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던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이방인이 온 가족과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커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한 분파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았어요. 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므로 민족 종교밖에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음으로 이제 기독교는 유대라는 이 민족, 이 틀을 넘어 세계 종교로 퍼져나가는 그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에 바나바가 교회를 개척을 하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공인을 받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놀라운 일을 시작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에 출발을 하게 되지요. 즉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될 이유,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6절은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경륜이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이 계시를 통해 드러났는데 이방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상속자라는 말은 후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산을 함께 받아 나누어 쓰는 관계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유산이 이제 이방인들도 그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간혹 세상에서는 부모가 남긴 유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간에 다툼이 벌어져요. 또 우리가 아는 어느 재벌 그룹은 형제간에 오랜 기간 갈등을 하고 법정 소송을 하다가
결국은 상처만 가지고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유산은 나누어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져요. 더 많아지는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사람,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입니까? 터무니없이 작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짐으로 우리나라에만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함께 지체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복음을 통해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부분들,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교회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달라도 그들은 하나예요. 누구도 그 관계에서 소외돼서는 안 되고 낙오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함께 지체가 된다. 몸이라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비유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요,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지요. 보이는 지체들은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보여지는 거예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과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어요. 보여지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는 뇌가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각종 신경, 세포들이 있고요. 심장이 있고 온갖 장기들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거는 안 중요할까요? 아니죠. 밖에 있는 거는 외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보호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존재해요. 또 하나는 외부에 있는 것들은 하나가 힘들면 하나가 도와줄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이 골절되면 오른손을 가지고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왼쪽 눈이 안 보이면 한쪽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려도 다른 쪽 귀로 듣도록 하는 거예요. 이 몸에 보이는 지체나 보이지 않는 지체 모두가 다 소중한 거고, 어느 하나의 이상이 있어도 온 몸은 다 괴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귀한 분들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은 그분대로 귀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귀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모두가 다 우리 온천중앙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 이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이지요. 이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구원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지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언약,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신의 산 언약,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이 많은 언약들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그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아 한 성도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함께 받는다는 의미고, 또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을 공유, 함께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고, 함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함께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가 끝이 아니고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입니까? 천국까지지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사람은 싫어서 교회 가기가 불편하신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의 나라가 아니라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리고 나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체인 우리가 단절된 관계, 중단된 교제, 멈춰있는 은혜 속에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지금 곪고 병들고 상처 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은혜의 경륜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이제 모든 관계는 청산되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들이 섬길 주인은 이제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 된 거예요. 당신의 주인과 나의 주인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인과 저의 주인도 같은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2017년에 이 개봉이 되었던 영화가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얼라이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첩보 스파이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프랑스의 비밀 요원, 여기 여자 주인공 마리안이 영국의 정보국 장교인 맥스라는 사람과 위장 결혼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요원을 암살하고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임무를 끝냈는데도 이 두 사람은 위장 결혼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게 돼요.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됩니다. 함께 런던으로 돌아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주인공 마리아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만난 남자 영국 정보국 장교인 맥스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독일의 지령을 받고 있던 스파이였던 거예요. 프랑스와 독일의 이중 스파이였던 거지요.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서글픈 인생이 이 여주인공 마리안이에요. 사랑하는 남자 맥스라는 영국 장교, 그와 함께 일을 했지만 자기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 배후에는 독일 정보국이 있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리안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아닐까. 하나님 정말 사랑해.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충성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을 가져가고 나를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이중 스파이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마리아는 결국 영국과 독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마지막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결국은 양쪽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다 붙잡아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어떤 예식을 지키고 어떤 법을 지키고 제도에 따르고 또 정해진 루틴에 따라 그걸 꼭 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라는 이 단어예요. 우리의 주인이 같은데 왜 우리가 갈라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나눠져야 되고, 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왜 내 편 우리 편을 구분을 해야 됩니까? 적어도 한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있음도 깨달으시고, 이제 마지막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고, 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도 깨달아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몸의 지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신 성도를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신령한 지혜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전에 나와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더욱 힘써
이 아름다운 연합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헌신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 한 주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드사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육신도 하나님이 더욱더 세밀하게 지켜 주옵소서. 본격적인 무더위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에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코로나가 또 하나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들 또 여러 가지 환경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지금 병석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모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도 주의 평안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들어가 일하는 모든 일터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한 하나님 자영업 그곳이든 어디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워웨브 수련의 둘째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격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맞은 75주년이 지난 광복절입니다. 일제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또 이념과 사상과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대한민국을 저들의 손에 맡기셨사오니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더 겸손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이 녹록지 않사오니 주님 저희 홀로 세상 가운데 보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느 때든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뱀 같은 지혜로움을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나라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전후방 각지의 국군 장병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또 해외에 그리고 타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주의 성도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다 참고하시고 지금 서울과 수도권 경기 지역에는 지금 2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외에 모든 종교 활동이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특별히 좀 이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안전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후에 너무 가까운 모임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앉으실 때도 거리 그리고 입장하실 때는 꼭
여러분 직접 그 기록을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나머지는 교회에서도 방역과 모든 곳의 소독 같은 부분들은 교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저하고 우리 윤치은 집사님이 휴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휴가는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에 돌아와서 주일 예배는 제가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파워웨이브 수련회 둘째 날, 오늘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